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공화국과 카르타고 제국 사이에 벌어진 포에니 전쟁이라는 일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 카르타고 군이 열세에 몰렸는데, 그때 불행히도 로마의 레귤러스라는 장군이 카르타고 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카르타고 군은 처음에 그를 죽이려 했지만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자 논의 끝에 그를 휴전 협상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장군, 우리는 로마와 휴전하기로 원하오. 장군을 석방할 테니 로마로 가서 강화를 주선해 주시오. 그러나 만일 장군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강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장군은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야 하오. 이 레귤러스 장군은 당장 살기 위해 로마로 돌아갈 것인지, 여기서 명예롭게 죽음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갈등에 이 이야기를 듣곤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깨닫고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로마로 돌아가게 된 장군은 그의 귀국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황제에게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차근차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강화를 주선하라는 요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강화에 응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카르타고는 심한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그들은 곧 스스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카르타고의 실정과 군사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준 뒤 자신은 그들과의 약속대로 카르타고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때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로마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닌 로마 제국의 명예와 신의의 관계에 되는 일입니다. 비록 적과의 약속이지만 지킬 만한 것이기에 지켜야만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약속은 어느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말씀이 앞선 이 예화처럼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을 많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그 관계가 헛되이지 않게 되려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할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을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이죠. 이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가 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그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이날은 120문도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곳이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거나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처럼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오순절을 맞이해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 주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사도행전을 통해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이 명령하신 바를 따르기 위해 사도들과 120문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모여있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히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시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기름 부은 발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실생활에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순종치 않고 기도원만 찾아다니며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뜨거운 불을 받기 위해 큰 집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늘 유념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순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겠죠.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강림하여 드디어 지상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실로 그 의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수고하고 얻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자 구속의 첫 열매를 거두신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으로 심으신 것을 열매로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 보답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변하거나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심어진 성도들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장차 다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잘 익어 무르익은 열매는 아주 귀한 것에 쓰임을 받게 되겠죠. 특별히 오순절날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수많은 구속의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만으로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일은 끝나지 않겠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가을 추수감사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오순절보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지은 농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교회를 탄생케 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것의 첫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은 장차 많은 열매를 거두실 날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궁극적인 마지막 추수할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심으신 것들을 다 거두시게 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알곡으로 인정받아 모두 하늘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심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건실한 열매로 자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은 6월절 기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지켜지는 절기이죠. 즉 6월절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는 50번째 날이라는 것을 세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6월절 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6월절 기간에 부활하셨고 그 후 40일이 지난 후 승천하셨으니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승천하신 후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몇 날 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기간들이 이렇게 매번 반복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기간을 왜 중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숫자적인 의미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거룩하고도 신실하신 그분의 인격이 담긴 약속입니다. 또 주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회방하거나 무산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주어진 약속이겠지요. 그러므로 천지가 변해도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우리가 거할 천국에 영원한 거처가 있을 것이라 당당하게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겠지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약속들을 성취되어 우리는 조그만한 기쁨 혹은 조금은 큰 기쁨을 누릴지는 모르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결과적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그 긍휼함을 꼭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확신이 만약 흔들린다면 우리는 약속을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끝은 아마 불행과 불신이 가득한 끝일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끝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혼잡스러워진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하나만을 믿고 달려 나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끝은 아름답고 환한 미래일 것이라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나 피곤할 때에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여도 주님이 주신 영생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성길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현대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컴퓨터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줬다고 하죠.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정보가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돈도 벌고 정보가 있어야 남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정보의 바다, 정보의 힘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보가 힘이 되고 돈이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정보를 얻어야 할까요? 정보의 내용과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정보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나아가 나라의 발전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부패나 정경유착을 지켜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분쟁과 싸움, 다툼 또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야겠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니까요.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꼭 사업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무엇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선택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 개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힘이 나타나면 우리는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성령이 나의 힘이라는 정보를 잊지 않고 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힘을 입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약속의 끝은 희망과 행복의 성취감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을지언정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끝은 언제나 밝음과 빛과 영광만이 있으리라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성령 강림주에 맞아 주님을,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